할렐루야. 네, 오늘도 혼인잔치 축복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성삼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지난주는 섭리길 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. 2000년 전 예수님 때 시대의 무지로 하늘 사명자가 고난의 길을 갔던 그 동시성의 역사를 깨야만 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동시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픔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낙심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누군가는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, 가장 기도하는 중심자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함이 무슨 의미가 있나,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,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.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지,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,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,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. 무지자들은 이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이 그의 문제와 간구함은 해결해 주지 않나 하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지인들, 가족들 중에도 그럴 수 있겠죠.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1951년 1사 후퇴 때 한 미국 선교사가 피난길을 따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자기들은 이제 집차를 타고 뒤에 타고 내려오는데 저 길가에 어떤 흰옷을 입은 사람인지 뭔가 모를 어떤 큰 물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엄마가 속옷을 입은 채 아기를 안고 얼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무엇을 꼭 안고 있는데 보니까 안에 갓난 아기가 새록새록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엄마가 자기 속옷, 겉옷까지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기 체온으로 그 아기를 감싸고 자기는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너무 안타까워서 그 피난길이지만 여보, 우리가 이 아기를 우리가 데리고 갑시다 해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지? 늘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한다. 아빠,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. 근데 사실은 한국 전쟁 때 1사 후퇴 때 내려오는데 네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자기 겉옷까지 다 벗고 겨우 속옷만 한 겹 걸친 채로 너를 안고 너를 살리다가 죽었다.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빠,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. 그래서 지금 같은 1월 달에 그 비슷한 시기, 1사 후퇴 때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 어느 산길을 찾아갑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나니까 길도 많이 바뀌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대략 아마 여기쯤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내려서 정말 자기도 겉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기서 울부짖습니다. 그래서 그냥 나를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엄마는 살았을 텐데 사랑에 붙잡혀서 아기는 살렸어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.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랑에 붙잡혀서 엄마가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.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.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.
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.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. 엄마가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사랑에 붙잡혀서 아기는 살려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의심하며 하늘 심정을 모르고 주와 섭리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.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 하늘의 심정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늘을 오해하고 또 냉소하기도 하고 생명길에서 넘어지고 떠나기도 합니다. 우리는 예배에 와서 말씀을 통해 하늘 심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길로 가면서 우리 할 바를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. 유대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으며 경륜이 많았겠습니까? 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사 말씀하시는 이 예배, 섭리의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무지 가운데 넘어지고 하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늘의 심정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. 주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기고 또 이긴다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기신 것인가? 그는 이기고 이기시고 또 이기신다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?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생명의 말씀,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. 그 깊은 심정의 말씀,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경배와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기도하고 그 터전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귀하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. 오늘도 그런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,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 교만, 자기 무지 이로 인해서 하늘 앞에 내가 다 할 것을 다 안다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 뜻길을 갑니다. 그러나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인생 끝에 가면 비로소 깨닫게 되니 그 후회와 회한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유대 제사장들, 서기관들, 장로들은 이야기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. 그가 진정 하늘의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고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하늘의 심정을 깊이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봤던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. 사랑에 붙잡혀서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저가 그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.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신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. 이와 같이 정말 지식과 경륜이 높고 하늘을 사랑한다는 유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무지하고 무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따랐던 베드로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이라도 유대 제사장들처럼 하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지식과 경륜을 자랑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함부로 가며 하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무지함이 없도록 베드로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비록 사회적으로 또 자기의 명예와 경제와 부와 모든 것들은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갔을 때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간 그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. 오늘도 주의 말씀,
이 섭리의 예배는 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정하사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인 만큼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.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